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보훈이라고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천국 백성의 길이 어떠하고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할 수 없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인가를 알아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복으로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주신 다음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긴 알지만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 혹은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병과 우리의 약한 것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짊어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이 걸려 있었는데, 중풍병에 걸려 있으면 마음은 뻔하지만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무기력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일 앞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그는 나병이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그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스스로 나갈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칩니다. 가다라 지방에 귀신에게 들려서 무덤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사는 것이 아니고 무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집이죠. 우리말로 유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유령들의 집이라 그런 뜻이겠죠. 죽은 자가 사는 곳에 살아있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그를 지배해서 살아있기는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자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누가 도와주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무덤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마가복음을 보면은 쇠고랑으로 쇠사슬로 묶어두었는데도 귀신의 힘으로 그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무덤 속에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고침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아무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셔서 보시고 손을 잡아서 고쳤는데, 고쳐달라 하지 않은 이유는 열병이 그렇게 큰 병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며칠 우리 감기 들고 알아누우면 되는 것처럼 한 며칠 알아눕고 나면 일어서면 다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마다 늘 수종 들던 여인이었는데 그때는 마침 열병이 들어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것도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즉각적으로 다시 힘을 얻고 예수님께 수종 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다양한 대조가 있습니다. 나병의 부정함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는 사람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내 깨끗한 몸을 보이라,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중풍병 걸린 자에게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를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백부장은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만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귀신이 들어서 온몸이 지배를 당하고 영원토록 사람들의 사는 곳에 살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의 거처에 살고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또 장기간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사소해 보이지만 어쨌든 열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셔서 다시 원래의 사명과 원래의 섬김에 복귀하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산상보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심령이 가난한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삶, 온유한 삶, 혹은 형제의 눈에 티를 보기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사람,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가르쳐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갈 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약한 것과 우리의 병든 것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고 능히 살 수 있도록 하는 분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산상보훈의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8장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사실은 사람들을 만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길 갈 때도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쳐서 다른 사람이 자기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둥병자와 접촉한 자는 문둥병자의 부정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시신을 만진다거나 혹은 문둥병자를 만진다거나 하는 것은 금해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를 만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둥병자의 부정한 것이 예수님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한 것이 문둥병자의 더러운 것을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보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자가 더 강하냐 하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사는 사람은 귀신을 만났습니다. 한둘이 아니고 수천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다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귀신을 만나니까 이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때부터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죽은 사람이 사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영향을 받은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문둥병자가 만났습니다. 문둥병자의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한 것이 예수님을 더럽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정결하신 것이 그 문둥병자의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약한 자든지 주님께 나가면 나의 죄와 더러운 것 때문에 교회를 더럽히고 주님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만지십니다. 만지면 열병이든지 나병이든지 중풍병이든지 그것이 예수님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구든지 예수께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치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나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먼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이 병을 고치신 것 혹은 그의 근원되는 문제를 고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나병을 고치신 이유가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냥 열병이니까 그렇게 심한 게 아니겠죠. 심했더라면 베드로가 분명히 우리 장모님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왔는데도 고쳐달라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장모는 열병이 들어서 더 이상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탁도 안 했는데 그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왜요? 다시 그 여인이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병나은 것을 자랑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 건강한 몸으로 멋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건강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 있을 때 적은 그 간증 중에 하나를 보니까 거기에 그 술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거의 죽게 된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고치려고 김진홍 전도사 시절에 그 어디 가다가 쥐약 먹고 죽은 개 있으면 구에다가 내장은 빼고 삶아서 먹이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 살리려고 그래서 몸을 보신시키고 강하게 해서 그 사람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술병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해지니까 다시 술버릇이 도져가지고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 술 너무 많이 먹고 밖에서 자다가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김진홍 전도사한테 와서 얼마나 원망하면서 왜 우리 남편 병을 고쳐가지고 병 안 고쳤더라면 아직까지 살아있을 건데 괜히 병 고쳐가지고 다시 술 마시다가 동사했으니까 전도사가 책임지라고 막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 마음에 너무너무 내 딴에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병을 고치는 건데 그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 죽게 만들었으니까 참 내가 무슨 전도사인가
그런 가책을 느끼면서 글 써놓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을 깨닫고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되겠다. 그걸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그 병이 고쳐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병 나았다고 뛰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이제 너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가장 먼저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병을 앓아 누워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시면서 다시 예수님의 일행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목적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 약한 것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할 수 있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무덤에 거하면서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처럼 지내는 것을 주님은 그냥 보지 못하시고 그의 속에 들어있는 수천 마리의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 때문에 귀신이 저를 빨리 쫓아내시려면 그냥 저기 있는 돼지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손해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이 치유받는 것 때문에 돼지 2,000마리를 아까워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 좀 떠나주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 2명 고친다고 돼지가 2,000마리 죽어나갈 것 같으면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죠. 주님께서는 항상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의 문제의 고침을 받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여기 나와 있는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나와야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구경하러 왔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가면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구경꾼으로서, 그저 그냥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 기적에 하는 걸 구경하기 위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음받은 문둥병자는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거기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가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드는 약한 것과 질병을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하러 왔다고 해서 다 주님께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 시간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예배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구경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모시고 내가 그분의 발 아래, 그분의 십자가 근 아래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스스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대신 나아갔습니다. 스스로 나갈 수 없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는 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대신 누가 나가줄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무덤에 사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도 그를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도 끊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찾아가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어찌하든 간에 내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 중에 나갈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들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백부장 때문에 백부장의 하인이 낫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병 환자는 절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부장도 예수님께 그의 겸손을 보여주었습니다. 백부장이 제 하인이 병들었고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예수님 고쳐주옵소서. 그래 내가 가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자세히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아마 가버나움 경비대의 대장일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가버나움의 경비대장은 가버나움에서 가장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왔는데, 그 유명 인사가 왔는데 가버나움에 왔다면 우리 집에 머물지 어디 머물겠느냐? 우리 집이 제일 좋고 내가 제일 잘 살고 내가 제일 권세가 있으니 다른 데라면 몰라도 가버나움에 왔으면 우리 집에 머무르셔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겸손입니다. 겸손은 여러분 비굴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 겸손입니까? 그는 자기의 위치와 예수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 것입니다. 어떤 차이겠습니까? 자기는 사람이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는 죄인이고 예수님 거의 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 그냥 굽신굽신하고 비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하러 오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절했습니다. 왜? 내가 감히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그저 내가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헌금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적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도 필요 없고 여러분의 적선도 필요 없는 분입니다. 홀로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겸손이죠. 어떻게 백부장이 이걸 알았습니까?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자기 밑에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 위에도 천부장이 있을 것입니다. 천부장은 아마 지역 사령관쯤 되겠죠.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백부장입니다. 그는 그의 직업 군인의 생활을 통해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 높은 사람이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 말하면 그대로 실행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상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군대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군대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그분이 나의 상관이요 나는 그분의 밑에 있는 분인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질병의 관계에서도 그분이 질병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중풍병조차도 예수께서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천국에는 보낼 수 있는 분인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문제는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 문제나 여러분의 직장생활 문제나 여러분의 육체에 병든 것은 예수님이 손댈 수 없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서울의 어느 유력한 교회의 부목사님이 신방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신방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병원에 신방가게 되면 꼭 그분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분인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병원 신방 가면 언제 또 아파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구원의 확신 있는 걸 물어보게 됩니다. 한 번은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입원하셨는데 굉장히 믿음이 좋고 충성하고 다 교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에게 그런 질문하려니까 좀 마음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결심한 거니까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집사님, 제가 이런 질문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신방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집사님, 이번에 입원하신 건 큰 병도 아니고 빨리 퇴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집사님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집사님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눈을 뜰 것을
확실히 믿는 단계에 도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눈을 뜰 것을 확실히 믿는 단계에 도달하셨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 이 대답을 기대했죠. 믿음 좋은 집사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는데 대답이 없어. 갑자기 조용한 거야. 이 질문한 목사님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왜 이분이 대답하지 않나? 이렇게 믿음 좋은 분인데.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아, 집사님 예수 믿으시죠? 아, 집사님 구원 받으셨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도 대답이 없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 집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하겠는데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제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충성도 했지만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어서 그 의문이 풀릴 때까지는 제가 그 질문에 답을 못 하겠습니다. 뭔데요? 목사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죠. 목사님은 진짜로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믿음이 좋으시네요. 좋으시네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데 목사님 그걸 진짜 믿으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잠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예, 집사님, 저는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난 것을 믿는데 그 이유는 처녀에게서 태어난 것을 안 믿는 것보다 처녀에게서 태어난 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녀가 애를 낳은 걸 믿는 게 처녀가 애 낳을 수 없다는 걸 믿는 것보다 더 쉽다니요. 집사님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집사님 생각에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저거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처녀는 애 가지게 못한다. 그걸 믿는 게 쉽겠어. 처녀 아니라 열처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애기 가질 수 있게 한다. 그걸 믿는 게 쉽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애 가지는 건 하나님도 안 된다. 그걸 믿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뭐 처녀 아니라 열처녀라도 얼마든지 애기 가질 수 있게 한다. 어느 게 쉽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집사님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날까지 믿지 못한 것은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을 못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 나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그 로마 군대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위치를 안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은 겸손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레가 8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명년 이맘때에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레가 아이를 안을 것이다. 사레가 천막대에서 그 말 듣고 웃습니다. 참 실없는 소리 하시는구만. 내 나이가 지금 89이야. 알았습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의 내 아내 사레가 왜 웃느냐? 사레가 그 말 듣고 안 웃었습니다. 웃었느니라. 왜 웃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오늘 한 명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 수없이 많지만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 나갔기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에.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기가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생각만 해도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들으실 때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했습니다. 원하시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씀만 해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만 잡아도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가 나음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칩니다. 풍랑과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저는 그 바람과 바다가 무슨 죄가 있어서 꾸지람을 들어야 됩니까? 바람과 바다는 원래 그냥 기후와 기압이 바뀌고 하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꾸지람하셨어요. 무슨 권세로 꾸지람합니까?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다스린 분이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이 아무리 자연 법칙을 따라 움직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배가 가는 길을 풍랑이라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뜻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으나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도 하나 둘이지 2,000마리가 한꺼번에 귀신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귀신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군대 귀신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을 막아서는 안 되고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돼지 2,000마리를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이 이방인으로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깜짝 놀랐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내 믿은 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즉시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즉시로 나왔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3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그렇죠?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풍랑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셨고 주님이 배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풍랑이 주님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풍랑이 일면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겠죠. 주님을 따라다니니까. 그리고 건너가자 하니까 배를 타고 주님 따라갔으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나선 걸음에 두려운 일이 생기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할 필요 없다. 내가 가자고 나선 길 아니냐? 죽음은 죽을 것이니라. 이름은 잃을 것이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간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반드시 방해가 있고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두 영혼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돼지 2,000마리가 아까워서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이게 사탄의 놀라운 전략이에요. 사탄이 사탄이 예수님 오셨으면 나가면 될 건데 자기들이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 나갈 테니까 이 영혼을 살리시려고 오셨는데 나갈 테니까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귀신들이 왜 돼지를 좋아하나? 삼겹살을 좋아하나? 왜 그럴까? 그런데 이 귀신들이 들어가서는 그냥 바로 바다에 빠져서 죽었어요. 이게 지금 자기 숙주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좀 지나 보니까 알게 됩니다. 왜요? 마을 사람들이 귀신 나간 것 때문에 재물에 손해가 오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집안에 손해가 일어나게 해서 봐라 예수 믿어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역사랍니다. 여러분, 그때 물러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구나. 그때 믿음으로 떨치고 나가서 풍랑과 바다를 꾸지람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될 줄 믿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손해보았기 때문에 더 큰 유익을 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요셉이 꿈 따라갔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꿈 따라갔다가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를 높이셔서 총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